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한 죽은 자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지금 우리와 모든 것을 공유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전에 죽었던 분이었습니다. 죽었던 분이 아닌 존재는, 그리고 살아나신 몸으로 영생하시는 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런 것이 없고 또 그런 것을 어필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구원의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죽고 부활하고 그 부활의 몸으로 또 영생하시며, 그리고 사람들을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고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숨이 끊어진 것을 말하겠죠. 내지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죽어도 당신은 내 가슴 안에 있습니다. 민족의 어떤 지도자들은 죽어도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구국 영웅들,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애에 했던 일들을 다시 소환해서 자기들이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들의 명성이나 한 업적들을 자기 자신들과 연결시켜서 여전히 그렇게 죽은 자들을 살려놨죠. 그러나 당사자, 죽은 자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 볼 때 죽으면서는 이 숨이 끊어지고 더 이상 활동이 안 되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그런 것을 죽었다고 안 해요. 죽은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3명의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뭐라면 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지 죽은 게 아니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란 존재를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야. 혼으로 보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육신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웃되면 죽은 거. 근데 하나님은 육신이 아웃돼도 그 안에 뭐가 있다? 영생하는 혼이 있단 말이에요. 푸시케라고 하는 이 혼이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죽어야 죽은 거야. 이해되세요? 그 푸시케가 죽음에 이르러야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불멸의 존재예요. 하나님과 사람, 천사 이 세 부류는 불멸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멸의 존재로서 그렇게 영원히 사시고, 우리도 그렇지만 천사와 천사들을 이제 징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상속권을 가진 천사들만 들어가야 할 나라인데, 그 타락한 천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함께 이제 그 안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건 그 혼들이 타락한 천사를 따라 살다가 타락한 천사를 따라 그 지옥의 나라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자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우리는 장례 때 우리 형제들이 교회 지체들이 우리가 소천하면 장례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게 그 육신의 장례지 그분의 영혼의 장례가 아니에요. 그분은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거예요. 천국으로 간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도 음보로 내려가는 사람도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여기서 몇 살에 죽고 여기에 굉장히 뭔가 많은 걸 부여해요. 그거 부여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50살에 죽든 1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육신을 벗고 나서 어디에 가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죽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벗는 거예요, 육신을.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혼이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지난번 이제 산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산자라는 개념도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게 아니야. 내 혼이 살아야지. 혼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야 그걸 산다고 하는 거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어제까지 그리 다 배웠죠? 자, 그 죽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년을 살다가 죽고 그게 죽음이야. 인간은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아담에게 넣어줬던 그 산혼을 생기를 뭐라고 하면 니슈마투 하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슈마투 하임이라는 것은 하윰이라는 것은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네피시 하야가 되게 하는데 하야도 영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그 혼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창조했죠. 택했죠. 그 존재는 영원히 사는 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산 자가 되고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기 전에 환기를 하는데 죽은 자란 것은 어떤 해석적으로 뭐 영적으로 뭐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죽은 자가 죽는 건데 혼이 죽으면 죽는 거다. 혼이 구원받고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면 그게 산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시죠?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이 요구하는 합당한 죄의 값을 따라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인정하고 선포하는 한 죽은 자의 모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의 모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은 불멸의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보고 자꾸 죽었다고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죽은 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죽여야 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예.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죽어야 살아날 수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내일 모레쯤이나 되면 잘못 죽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잘 죽어야 이렇게 잘 죽은 자만이 살아나. 하나님이 살려. 그리고 영생해요. 그러니까 잘못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산다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도 예수를 죽은 자로 인정하시고 예수도 자기는 예전에 죽었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은 도대체 뭐였느냐 보니까 예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대속물로 죽었어요. 자, 로마서 6장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신 뭐예요? 죄에 대하여 한 번으로 죽는 거예요. 날마다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죄에 대하여 딱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이에요. 죄에 대하여 제물로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죽은 자라고, 참되게 죽은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죽은 자가 되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죽은 자라는 이 완죽음, 하나밖에 없는 이 죽음, 이 죽음의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죽어야만 우리가 죽은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 자, 그다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제 그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은 뭐였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였어요. 인류의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몸에 담당하는, 혼에 담당하는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하여 한 번, 단번에 죽으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이제 내일 하겠지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그 죄가 무슨 죄였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 읽었죠? 네, 히브리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음과 그다음에 부활 승천 후에 우리의 두 번째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투 채널로 우리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채널은 뭐예요? 우리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한 번에 제물로 드려져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핵심은 뭐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그 죄로 인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값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 이 죄에 대하여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거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다 통과했다 보지만 혹시라도 내가 정말 죽은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 다 오늘 죽어야 돼. 진짜야. 여러분 이거 방심해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벽에 백날 다니는 소용없어. 여기 반드시 죽어야 죽은 자가 돼. 죽은 자. 그것도 그냥 막 죽은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건 몇 개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 죽음이.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막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알려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잘못된 죽음을 말할 거라고 얘기했죠. 이게 잘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죽음이에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죽기 위해서 왔어요. 살려고 하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가 다 죽기 위해서 왔다니까.
예수님도 죽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죽기 위해서 유함이라는 목적을 한 죽음을 이것을 우리가 통과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고요. 로마서 8장입니다. 3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모든 사람은 그 육신의 그 모든 죄를 정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면은 그 죄값을 치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요. 그 몸이 10,000번, 1,000번을 죽어도 안 돼. 그래서 몸이 연약하다 이거예요.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런데 누구만이 가능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죄를 한마디로 담을 수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육신들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정했다 이거예요. 담당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 마땅할 존재로 오신 거예요. 예, 그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는 정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였냐 4절 인간은 안 되니까 이 죽음을 죄로의 죄에 대해 죽음을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이분에게 정했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정하여 죽으심보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율법과 양심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죽음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거야. 그걸 안 하면 여러분 양심에 찔리는 만큼 형벌을 받아요. 지옥 가서.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여러분에게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이 600가지가 넘는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이 안 하고 있어 그거를. 예, 여러분 안식일 지키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노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냐고요. 안 지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지옥 갑니다. 아니 이게 겨우 600가지 이상의 율법 중에 한 가지야. 월삭은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야. 죄값은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만이 우리가 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대로 죄값으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기의 몸과 혼에 다 담당 정하여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22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 아멘. 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 당시에 율법을 숭상하는 율법을 사랑하는 유대교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형을 온도받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살아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하자면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겠으나 3일 후에 내가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밖에 없는 죽음인데 그 죽음의 3일 후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일.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같은 죽음을 맞이해야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이걸 알린 거예요. 이걸 비밀로 한 게 아니야 절대. 예수의 죽으심을 미리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알렸습니다. 자, 그래서 죽으심은 뭐다? 부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은 뭐다? 우리도 부활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22장인가요? 네? 오케이. 22장 42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들의 죽음도 아버지의 뜻이 되는 죽음을 가져야지. 아버지 뜻과 무관한 죽음에 이르는 것은 이건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죽은 자가 돼야 된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도 죽으심이 아버지가 원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쓴 잔, 이 죽음의 잔을 내게 좀 옮겨서 나 안 죽고 싶어. 죽지 않은 자가 되고 싶어요. 이 죽음의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알거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야, 이것이 내 뜻으로 되면 안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한다는 거야. 그것이 뭐다? 아들은 죄에 대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죽어주었단 말이야. 이 율법의 요구와 그 율법이 재판해 보니까 다 우리가 죄잖아요. 양심이 재판해 보니까 다 죄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재판해 보니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봐요. 44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 43, 44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주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 죽음의 결정과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옆에서 한마디로 기도도 돕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날이 새면은 이제 그 밤에 바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밤부터 그냥 매 맞고 아침에 매 맞고 그 오전 9시에 여러분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옆에 와서 마음으로도 그분의 성품으로도 인격 그 귀의 격으로도 이것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줘서 여러분 돕고, 예수님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냥 이 앞으로 있을 한 열 몇 시간의 그 고통을 한마디로 당신도 이겨보고 싶어서 흔절히 준비기도 하는데 얼마나 부르짖고 했는지 땀이
피가 섞여 모세혈관이 막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어떻겠냐는 거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야. 그냥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여기서 또 여전히 뭐 주일날 제껴버리고 뭐 수요일 제끼고 뭐 새벽 예배도 제끼고 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죽은 자들은, 죽었다 산 자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대충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정말 초긴장을 하면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물론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죽고 지옥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는 좀 다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완전히 느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죽은 자가 됨을 알고 이게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이제 내가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려야지. 악에 대해서는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스탑했지만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반응을 해요. 그 기본이 뭐냐?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정말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심판한 것도 될 수 있는 거야. 이 예배를 등한히 하고, 이 예배를 우습게 알고, 이 예배를 경홀히 알고, 이 예배 어떤 세상 어떤 식사 약속만 해도 예배 제껴버린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냔 말이에요. 수요일 날 밤 7시 반에 예배했죠. 그날 누가 밥 먹재? 아 좋아. 그래 보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건 진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진짜 산 자가 아니라고요. 그냥 인간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하시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의 죽으심은 그리고 살아나심은 죽은 자와 산 자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대부분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고 또 슬퍼하고 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죽음이 인간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없을 때는 언젠가는 오겠지만 난 죽지 않을 것처럼 다 사는 거예요. 그런 날이 나한테는 오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야, 다 인간들이란 것은. 그러나 어느 날 병이, 불치병이, 이렇게 암병이랄지 여러 가지 무슨 병들이 오면 나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럼 그때부터 막 두렵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두렵지 않은 건 뭐야? 이 육신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야. 육신이 죽는 것 같으면 그게 두렵지도 않아. 혼이 죽는 거, 혼이. 여러분 속에는 속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야지. 하나님 뜻과 무관한 속사람의 죽음은 여러분 무시무시한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오늘은 한 가지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세상에 온 것은 죽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잘 들으세요. 예수로 세상에 온 것은 죽은 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만 딱 들으면 많아서 그럴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도 죽기 위해서 왔구나. 여러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 왔죠? 여러분이 인간의 몸을 입은 이상보다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이미 죽은 자들, 예수님이 이미 죽었죠?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있는 거야. 그럼 우리도 정말 죽었어. 예를 들어서 정말 다 죽었어. 죽었습니까?
또 이렇게 아멘 하는. 아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목회한 게 뭐가 되냐고.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 그래요. 죽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면 안 되지. 무슨 몸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을 때는 주께서 오신 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난부터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그분이 영생하시고 사시는 분이야. 사는 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그 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전에 죽었었다 라고 여러분도 말해야 돼요. 그게 안 돼. 말하기가 창피하면 오늘 죽어야 돼요. 오늘 죽어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가 전에 죽었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는 산 자가 되어서 나는 이제 육의 몸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하고 살아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안 됐는데 무슨 천국을 가? 이게 안 됐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은 자로 그리스도를 산 자로 세우신 거야. 그리고 예수와 우리를 연합하여 지난 주를 맞춰 예수로 죽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그런 엄청난 통치를 지금 일하심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